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아멘. 한 절 더 있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환자가 의사가 당신은 암이지만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병은 내가 안다. 어른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냥 소화제 하나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질 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주변인들이 이런 것들 보면 야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집 저런 항소고집 똥고집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의사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암이지만 수술하면 괜찮다. 그리고 수술하면 완쾌된다. 이것은 그렇게 악성이 아닌 그냥 종양이지만 이것이 이제 사라지는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두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썩어서 어디 부분부터 만질지 못할 정도로 그 병을 키우고 그 고집으로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랍니다. 그래, 이런 질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의사예요. 왜냐하면 이 병은 어떤 질병이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떻게 끝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아프면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조해서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지만 그거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알잖아요. 전도에서 나가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이고 가면 뭐 도와주고 가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잘 믿지를 않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하지만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의 복음과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카톡이나 인터넷이나 얼마나 자유롭고 또한 얼마나 이것이 빠르냐는 거예요. 탁 눌리면 변화되고 탁 눌리면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언제든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한 10년, 그리고 구미에서 한 7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서울에 세미나 있으면 막 다녔거든요. 그러면 다니면서 했던 생각들이 뭐냐면, 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세미나도 많이 들어서 좋겠네. 그리고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또한 빨리 다녀서 좋겠다. 나도 서울 가면 이 세미나 많이 들어야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3시간, 4시간을 달려서 가야 되는 이 환경 가운데 이제 서울에 살면 그런 데 많이 가야지. 라고. 서울에 사회 갈 때, 그 세미나를 몇 개 갔느냐? 한 개도 안 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안 갔더라고요. 왜 하나도 안 갔겠습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지방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을 내고 또 내 돈을 들이고 그 꼭두 새벽에 잠을 줄여가면서 그 첫 차를 타고 올라가서 세미나를 듣고 밤차 막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알차게 보냈는데 막상 서울에서 그냥 지하철 2번만 그 2코스만 가면 그 세미나 장소가 있는데 안 가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서울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방으로 내려올 때 주먹을 쥐고 땅을 치면서 세미나 좀 많이 다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제 친구가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가 있는데 내가 좀 배워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놈아 네 그 얘기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공부해야 된다. 니도 있는다.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전해서 또 똑같은 얘기하니 야 이제 끝났다 이놈아. 왜 그래? 왜 끝나? 아직도 공부할 수 있고 요즘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누르면 다 통하진대. 그리고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자기가 한글로 얘기해도 영어로 가고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해도 한글로 그게 번역이 된대요.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 우리 애들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단어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왔고요. 또한 저의 요즘 살짝 욕심내는 게 뭐냐면 스마트 안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쓰면 일반적인 안경인데 내 눈에는 그 100인치가 넘는 화면이 탁 나타나요. 그래서 화면도 보고요. 이렇게 고개나 손짓 이렇게 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편리한 시대 가운데 편리한 시대에 간다. 우리 측은 아니지만 통합측에 이제 교회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주일학교 온라인으로 하자.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 우리 합동 측에서는 메타버스라고 얘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조그만 캐릭터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게임하면 그 캐릭터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싸우고 잔치하고 하는 것처럼 그 주일학교도 그 한 공간에 아이디어 접속해가지고 그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반 나누고 친구하고 게임하고 하는 시대가 와 있다. 예, 순수한 우리 태백에 있어서 그런 게 있나? 라고 하지만은 벌써 서울에는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이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애달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대로 그것을 로마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더라. 그러니 누가 죄를 덮는지
또한 경주하듯이 아마 텔레비전에 죄를 자랑하며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박 날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불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경향이 많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기름 쌀 때 막 싸대기 하고 막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름을 넣어보니까 1,600원대, 1,500원대에 넣었던 것보다 한 35,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더 들어가요. 지금. 근데 더 오를 거래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차는 운영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어려운 가운데 왜 전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확 오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기름값 안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내서 경제가 여러 가지 기름이 이렇게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또한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대내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그 전쟁이 왜 일어나고 그 전쟁이 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의 표출이며 인간 죄악에 대한 강한 불만이다.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불만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더욱더 싫고 또한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 예전에 최건동 목사님하고 예수 천당 이거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신이라고 얘기하면 불신,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 지옥 가는 것이 싫대. 그러니 예수 안 믿어도 지옥엔 가기 싫고 예수 안 믿으면 극락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않겠나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얘기하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불신에 대한 그 다른 방법들을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성과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그 먹는 것으로 통하여서 원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사람은 죄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제가 해결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라이터 켜놓고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와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스레인지 불로 딱 켜놓고 손 한번 여봐라. 그 지옥 경험할 수 있거든.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뜨거운.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러니 어느 분이 그 책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다. 연자 맷돌이 돌고 돌아서 그 누워있는 그 죄인의 발목을 뭉개고 또 돌아서 무릎을 뭉개고 또 돌아서 그 골반을 뭉개고 돌아서 심장을 터뜨려서 그 고통에 그 기절하고 죽어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일들이 또 똑같이 진행해요. 발목부터 무릎부터 골반부터 그 고통을 매번, 아니, 내가 세상은 죽으면 고통에서 벗어나지라고 얘기하지만, 지옥은 그 고통을 생토록 겪어야 되는 것이 지옥. 그러니, 그 지옥에 대해서, 또한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참잖아요. 그러니 바벨탑을 짓고요. 또한 다르게 해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밀고 가고 있는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그것이냐.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고 또한 그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사람이나 물질에 대해서 관계의 바른 삶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오기 싫거나 가기 싫거나 하기 싫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의 고백과 또 하나의 회개는 이제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면 좋은데, 하면 피곤하고, 하면 좋은데, 하면 따라오겠다.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따라올까,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할까, 말씀을 또 어떻게 하면 뭐 없는 척 할까, 아니면 말씀을 또 준비할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갈까, 이거 가지고 죄송하지만 싸우고 있는 이런 마음이 왜 드냐? 내가 편하려고. 근데 분명히 하고 난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면 좋더라. 하고 나면 우리가 은혜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경건을 준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특세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이 자리를 채우고 또한 끝까지 완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통으로 그 토요일 날 모여서 다가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부족한 종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해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있지만 그 노예나 어른 목사님들과 롱런 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천천히 가면 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1년 동안 달려오는데 내가 한 게 있나라는 자책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이고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빈틈이 생기니까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말할까. 안 하면 우리 성도들 편하고 하면 조금 괴롭지만 하면 어떡할까. 이 말씀을 준비할까 저 말씀을 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 내 마음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음도 오직. 그러나 경건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침노하며 또한 힘을 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인간이 우상 숭배에 전락했던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 있는 생득적인 지식, 즉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은혜, 이 비가 그 누구에게 국한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비가 내리고 비를 접하는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생득적인 지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그 세포가 있대요. 그러니 무엇을 믿어야 되니까 그 믿는 것을 두고 어떻게 가냐면 달 보고 절한다. 별 보고 절한다. 그러니 정월 대보름 되면 어떻습니까? 달이 이만한 달이 나오니까 그 달을 보고 정한수 떠나고 이렇게 빌고 또한 그 사회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그러니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면 어느 연예인이 불교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그 초를 사더라. 그런데 그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거 제 이름으로 올려도 되나요? 라고. 너무 답답해. 근데 그 파는 분이 얘기한 종교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랑으로 다 통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라고. 그리고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은 그것을 보고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종교는 마음 편하려고 드린 거, 마음이 편해야 종교가 되고 마음이 편한 곳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는 것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 매를 5번 두드려 맞고 욕을 비이며 또한 돌멩이로 맞아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유, 그리고 그 동네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온 그 유럽을 다니면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아멘. 탁 잘라 얘기하고 탁 못 박아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로부터 그 복음은 살아있고 창세로부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다른 이름이나 다른 것을 둔 적이 없다라는 것에 세상과 트러블이 생겨요. 세상과 마찰이 생기고 욕먹게 되고 또한 싸우게 되고 그 교리에 되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세상은 도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을 그 기독교를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눈다라니까 그것이 너무 복이 좋은 거야.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에 빗대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되는 얘기들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양심. 오장육부의 의사들이 잘라서 오장육부를 뒤져봐도 양심이라는 거는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라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느껴서 내 눈에 눈물이 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교회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고장난 호수같이 고장난 수도꼭지 줄줄줄 흐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이 날 사랑한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었던 그 예수, 나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생색낼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한대. 그 얘기만 들으니까 그 고백만 생각하며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가슴이 한쪽 구석가 찡. 그것이 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왜 눈물이 나는지, 왜 가슴이 뜨거운지,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밝아 보이는,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 밝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뭐든지 다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앞에 서서 뭐라고 했는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찬양들을 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다
적게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 줄 쓰시겠죠? 하느님의 아들. 그 다음에 쓸 말이.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뭐 해주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 이것을 적어 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에 약간 무기가 타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시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감동시켜서 내가 왜 여기까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로마가 그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면서 왜 이 사랑을 모르냐? 왜 이 능력을 모르냐? 왜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